구약 성경에 보면 되게 짧은 책들이 몇 권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바냐서인데요. 그런데 이 짧은 책 안에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경고로 시작해서 눈부신 약속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스바냐서가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26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무슨 여호와의 날이니 하는 경고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람? 그죠? 이 질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스바냐서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때는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전 시대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이 시기에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괜찮은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하나님은 그냥 뒷전이었고요. 바알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일상이 됐어요. 사회에는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부패가 만연했죠. 다들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관심이 팽배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기 때문에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그토록 절실하고 또 강력하게 울려 퍼져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 어쩌면 가장 두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이 등장합니다. 마치 저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은 이미지인데요. 이게 그냥 어느 날 하루 벌어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이 정확히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으시고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기 위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때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날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한쪽은 무서운 심판의 얼굴이지만 다른 한쪽은 구원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날이겠지만 의로운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와,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 표현에서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분노, 환란, 고통, 황폐, 패망.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단어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삼키려고 달려오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책 전체를 감싸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폭풍이 유다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쪽의 블레셋에서 시작해서 동쪽의 모압과 암몬, 저 아래 남쪽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북쪽의 아수르까지 말 그대로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스바냐서는 정말 절망과 심판의 이야기로만 가득 찬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데 바로 남은 자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길이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 길 끝에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서 있어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다른 길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내게로 와서 피하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소중한 남은 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초대는 아주 분명하고 또 구체적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삶, 겸손한 삶을 살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어쩌면 혹시 그 분노의 날에 숨을 곳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심판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바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스바냐서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정말 완전히요. 어둡고 무서웠던 심판의 폭풍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요. 그 어둠이 거친 후에 찾아오는 찬란한 새벽, 회복과 기쁨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한바탕 거대한 폭풍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지나간 것 같았는데 과연 그 폐허 위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제 스바냐서의 클라이맥스,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스바냐서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로 계신데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 때문에 즐거워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보며 기뻐 노래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바냐서에 나왔던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심판, 남은 자, 그리고 회복의 노래,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스바냐가 말했던 그 여호와의 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스바냐가 말한 그 겸손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온유한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스바냐가 예언했던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즉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복음의 핵심 내용과 정말 놀랍도록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죄의 문제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선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남은 자라는 피난처, 즉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스바냐서와 복음이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를 3가지로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는 걸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까지 부르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약속, 여러분은 오늘 이 약속이 주는 기쁨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 기쁨을 잃고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스바냐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